가사를 바꿨어요. 그렇죠. 예. 한 2달 전에 이 찬송을 했을 때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 그거 참 비복음적인 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사를 싹 바꿨어요. 내 손에 주의 손을 포개 주시고 내 발에 주의 발을 포개 주시는 그렇게 가사를 개사를 해서 찬송을 했거든요. 뭐 고난 중이라기도 하지만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찬송에. 그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기머거리로 태어났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제가 장애인 용어를 바꿔 해달라고 이제 미랄 선교단체에서 보내고도 하는데 잘 익숙치 않아서 그 장애인이 기분 나쁜 그 표현이 될 수 있을지라도 옛날 번역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익숙해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고 날 때부터 기머거리고 날 때부터 벙어리였어요. 정말 똑똑하고 말 잘하고 눈으로 잘 귀로 잘 듣고 뭘 잘 보고 어디가 돈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라도 그건 날 때부터 소경이고 기머리고 벙어리예요. 뭐에 대해서요? 생명에 대해서, 진짜 생명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날 때부터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에바다, 에바다, 탄식하며 에바다. 그때 침을 혀에 묻혀주시잖아요. 침을 묻히면서 이건 귀에 구멍을 뚫어주는 거, 흙으로 인형을 만들 때 우리가 흙 장난감으로 만들 때 마치 그렇게 하시듯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 흙을 빚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숨을 불어 넣으시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귀 먹고 말 어눌한 자를 귀를 뚫어 주시잖아요. 침을 발라서 혀를 만져주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에 관심 없고 썩어질 땅의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여기에 딱 들어붙어 있거든요. 딱 들어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가서 스스로 손을 못 포개요. 우리의 발을 주님께 못 포갠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포개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개 주시는 게 지난주에 그 나병 환자의 정결 그래. 그죠? 나병 환자가 어떻게 깨끗해져요? 피를 어디에 발라요? 오른쪽 귓볼에,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왜 발라요? 제사장과 포개진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기름을 귓볼에, 엄지발가락, 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잖아요. 포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리에 엎드려요. 여러분 부정함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정한 게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가 엎드린다고요. 엎드려요. 뭐가 붙어요? 손에 손을 포개는 거예요. 눈에 눈, 코에 코, 입에 입 이렇게 포개는 거예요. 발을 포개는 겁니다. 죽은 아이 위에 엘리야가 엎드려요. 죽은 아이 위에 엘리사가 엎드려요. 그래서 완전히 포개버리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어 땅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같이 주께서 우리를 포개해 주셔야 돼요. 포개서 엎드려야 돼요. 그럼 제가 이 종이를 들려면 잘 안 들려요. 땅에 딱 들어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딱 들린다고요. 우리는 땅에 들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침을 발라야 붙어서 같이 올라와요. 그게 실제 죽으심이에요. 그게 살찌신 거 피 흘리심이죠. 그래서 우리를 끌어안고 끌어올리시는 얘기죠. 이게 에바다입니다. 그래서 에바다가 된 사람들, 그 에바다가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에바다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눈에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게 에바다예요. 그래서 말이 분명해져요. 전에는 섞은 말이에요. 아니 땅의 말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종교적 용어가 막 섞여요. 섞은 말을 해요. 섞은 말. 어떤 데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우리의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말이 섞여요. 근데 진짜 그건 아직도 말이 어눌한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만져주셔서 말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은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리고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에바다 사건 이후에 5병2여 기적이 아닌 오늘은 7병 2-3어 기적입니다. 5병2여 그건 분명히 2마리를 하는데 이거는 고기가 2어마리 했거든요. 그 2어마리는 2-3마리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7병 2-3어
기적 이렇게 표현이 재밌어요. 7병2삼어. 그러니까 앞에 거와 참 비슷한 내용인데 내용은 또 좀 달라요. 5병이어 기적할 때는 제자들이 먼저 요청하죠. 예수님, 이들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마을로 가서 음식을 좀 사 먹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는 돈도 없는데요. 이 사람들 다 먹으면 한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돈을 있다 해도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때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 어린아이 도시락이죠. 5병이요. 그걸로 먹고 남은 게 뭐예요? 얼마예요? 12광주리. 여러분, 12광주리가 왜 하필 남았을까요? 제자가 12명이라서 12광주리 남았을까요? 12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냥 우연히 기록된 거 아니에요. 너무 알레고리하게 푸는 것도 문제죠. 너무 풍요적으로 푸는 건 문제지만 남은 광주리 거두를 했을 때 먹고 배불러 남은 것이 뭐예요? 12광주리였죠. 그러니까 5,000명이 먹었는데요. 그들은 결국 다 떠나갑니다. 물론 제자들도 십자 앞에서 다 떠나가죠. 그러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12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이 남았다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사도도 12사도잖아요. 그러니까 12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석이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이고 그 문들이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온전히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이란 말이죠. 그럼 14만 4천은 구약에서 온전히 14만 4천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자적으로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는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14만 4천 넘어서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14만 4천 넘으니까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겠죠. 14만 4천은 높은 단계의 구원. 그 다음에 흰 무리 구원은 흰 옷 입은 흑한 무리들은 낮은 단계의 구원. 이렇게 성경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이 구원받아도 14만 4천이에요. 100명이 구원받아 14만 4천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5천 명이었는데 남은 자는 1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비슷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1절 보십시오. 그 무렵에 자, 에바다 사건이 일어나세요. 에바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무렵에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또는 이 마가나 성령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연히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치된 내용들도 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에바다 사건이 일어난 그 무렵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5병이어와 7병2사무의 기적 안에는 예수님이 먼저 하는 거고 앞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했죠.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 뭐 먹은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올 수도 있고 도시락을 좀 준비해올 수도 있었겠죠. 3일 동안 쭉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전에 우리 그 식사가 참 불편하죠. 우리 점심시간이. 밥을 할까 말까 이런 말들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멀리서 오는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맙더라고요. 가까운 데 사람들이 알아서 먹어도 되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은 가다가 기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패턴 봐두십시오. 떡을 가지고 뭐 하시고요? 축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떡을 나눌 때도 떡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축사하는 건 축복 기도하세요. 축사 빌축자에 그 감사할 사자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몇 마리요? 2마리, 이제 2~3마리가 되겠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지금 오병 235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곳은 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방인도 섞여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이스라엘 그 오병 예언은요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이니까 이제 12광줄이 남았다 하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이런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장에서는 몇 광줄이 남아요? 7광줄이. 여러분 7이라는 것도 성경에 의미가 있죠. 7은 뭐예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가 남는다 이 말이죠. 결국 남은 자가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12이나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 이렇게 보면 되죠. 왜요? 이들은 먹고 배부른 떡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먹고 배부른 떡, 썩는 양식에 만족하면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떡을 주신다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12과 7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7,000명, 5,000명이 4,000명이 떡을 얻어먹어도 남은 자는 결국 12과 7이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들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먼저 무리들의 이제 굶주림을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제자들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하죠. 야, 이들 배고파서 가다가 쓰러질 텐데 멀리서 온 사람도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지금 이 제자들은 뭘 모르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모르고 있죠.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참 이거 보면 기적 보고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 보고 믿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일어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 배가 고픈데 좀 먹어서 보여줘야 안 되겠냐 이러면 오병이어 기적을 알고 믿고 있다면 예수님 전에 그들 먹였잖아요. 오늘도 좀 먹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동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들 어디서 먹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8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하면 딱 무슨 생각 나옵니까? 동의가 돼 있습니까 지금? 8장 14절. 제자들은 우리랑 비슷하죠.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이 떡이 맛있는 떡이었을까요? 맛없는 떡이었을까요? 아주 맛있는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룩하니까 누룩 넣어서 아주 발효해서 맛있는 떡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떡 안 가져왔다고 그런 것보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이어도 그 말씀하죠. 누룩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떡 안 가져왔다고. 야, 떡 니 안 챙겨왔나? 12광주 남은 거. 너 7광주 남는데 왜 안 가져왔나? 이 얘기를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가져와야지. 그걸 내가 왜 가져오노? 네가 가져와야지. 이걸 말해 저끼리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다음 주에 할 설교예요. 누룩을 주의하라고요. 다음 주 설교할 건데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이나 바리새인의 누룩 그거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는 걸로 알아들어요? 야, 7광줄이 남은 떡 그거 왜 안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7광줄이 남은 떡 들고 올 수도 없는 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떡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이제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도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 기적, 7병 235 기적을 보고서도 아직도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뭐예요? 아직도 눈이 안 떠여졌죠. 아직도 귀가 안 열렸죠. 마음이 둔해서 그래요. 그래서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니 모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예, 12입니다. 또 7개로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예, 7입니다.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내가 떡 보고 얘기하느냐? 내가 누룩 얘기하는 거야.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사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12광줄이 남은 것, 7광줄이 남은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자기 택한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바다 사건 이후에 이제 4,000명이 먹는 이 장면은요, 이제 눈이 떠였고 귀가 열리면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이미지가 이래요. 이 지금 광야에서 4,000명이 먹고서 배부르게 먹은 이것이 광야,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이 광야에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잔치가 일어나요. 예수께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에바다 사건이 일어난 자들이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잔치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꽃이 피어나요. 광야에 샘물이 흘러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계시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떡 없는데요. 오늘 주보가 좀 모자라세요. 어제 구역 예배한다고 구역원들이 가져간 거 안 가져온 것 같아. 한 10장 더, 10장 가져갔으면 가져오라는데 어제 8구역, 구역 예배하고 주보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한 명만 가져왔네. 2개, 3개 가져오네. 그러니까 7장 모자랐어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떡, 누룩 얘기하는데, 떡 안 가져왔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지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죠. 그런데 내일 왜 염려해요? 오병이어 기적 잊어버린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잊어버린 거예요. 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해요. 돈 걱정해요.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직도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가짜예요. 내에 대한 걱정, 염려. 이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답답했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 명 먹고 남는 12광줄입니다. 잘 아네? 그런데 지금 사건 딱 일어나니까 뭐예요? 어디서 이 무리들을 먹이겠나니까? 7병 235 사건 이후에 몇 광줄이 남나요? 7광줄입니다.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뭐만 보고 다녀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거. 이건 아직도 장님입니다. 이건 아직도 소경이에요. 장님 소경 같네요. 아직도 이건 지금 당달 봉사예요. 기가 막혔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에바다 사건으로 4,000명 먹는 사건이요. 한 이미지로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사는 그 장면이 뭐예요? 광야에서 잔치가 일어나요. 이사야 35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요 백합화 각종 뭐가 돼 있어요? 장미. 사막이요, 메마른 사막이에요. 꽃이 핀대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구원이 일어나는 이야기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메마른 광야에 꽃이 피고 물이 흘러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예수님이 지금 생명이 되어주시는 이야기예요.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금수나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빠가 있다. 예.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라. 누구 이름 불러드릴까요? 굳세어라. 누구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원수를 보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이래 원수라면 또 자기 미워하는 사람 얘기해요. 그거 원수 아닙니다. 마귀 이긴단 말이에요. 네가 원수인데 뭘 다른 원수가 있어요. 굳세어라. 하나님 원수 갚아주겠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광야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꽃이 펴요. 생수가 흘러요.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6절 같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뭐 했어요? 에바다. 그죠? 귀를 뚫어 주시죠. 혀를 풀어 주시죠. 또 눈에 침 뱉어서 좀 있으면 눈에 침 뱉어서 눈을 떼어줘요. 날때부터 장면 눈을 침을 뱉어서 눈을 떼어줘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구원이 일어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구원을 예언해 놓았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눈이 뜨게 되고 귀가 열리고 입이 혀가 풀려서 찬송할 거예요. 뭘 찬송해요? 메마른 땅에 꽃이 핍니다. 메마른 땅에 생수가 강처럼 흐릅니다. 장미가 핍니다. 백합이 핍니다. 이게 천국 잔치가 일어났잖아요. 에바다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배불렀어요. 이건 썩는 양식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는 먹고 배불렀지만 이건 썩는 양식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썩는 양식 보고 따라오는 사람 다 도망가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그래 제자들 보도 그러죠. 너희도 갈래?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갈래? 제자들이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근데 그 사람들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어제 8구역 할 때 제가 처음 오신 분이 하면 제가 구역 예배 신방겸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여서 이제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그 등록 얼마 전에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다른 데 가셨다가 옛날 우리에게 한번 왔대요. 오니까 뭐 교회도 형편없더래요. 교회당이 형편없더래요. 다른 데는 시설 좋고 다른 데 진짜 화장실마도 못 하잖아요. 시설이. 예, 그래서 약간 뭐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안 들리더래요. 말씀이 잘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갔다가 또 한 2달 있다가 그래서 자꾸만 이 널푸른 게 생각이 나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 그죠. 그래 기도하고 올 때 이렇게 했대요. 저는 이게 처음 여기 와서 이제 등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방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을 때 너희도 갈래?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니게로 가리까. 제가 그 말씀 하실 때 제가 옆에서 이래 그래요. 속았습니다. 그거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한 그랬죠. 우리 집사님 그거 속은 건데요. 이랬어요. 속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은 목사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만 소개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에게 머무르면 안 되고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간증할 때 옆에서 속았다는 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죄인에게서.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이에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고 실망해가지고 목사가 그러니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럴 줄 몰랐습니까? 뭘 믿어요? 그래서 지금 메마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눈이 열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잔치예요. 잔치한다니까요. 썩는 양식 아니에요. 썩지 않을 예수님의 살과 피 나눠주실 것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도 표적도 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보여주는 그게 표적이지 떡 많아지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전부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 살 주마, 내 피 주마.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 받고 나면 광야가 뭐예요? 장미꽃이 피우는 거예요. 장마가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5절 보십시오. 이 35장 이사야 35장 2절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지금 장애가 있는 분들 계세요?
걱정 마세요. 그 구원의 영광의 완성이 되는 날은 모든 장애는 사라집니다. 우리 이 썩을 몸, 죽을 몸 아니에요. 뭐 키가 작고 뭐 이 뚱뚱하고 뭐 날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 몸, 이 바사라의 몸은 다 몰락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신령한 생명의 몸,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그 몸을 입는 것이 이 몸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서 키 작은 사람은 거기서 키 작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저는 우리 남편 알아봐요. 그럼 뭘 알아봐요? 거기까지 가서. 진짜 신랑이 있는데. 진짜 신랑이 있는데. 그걸 알아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부자 나사로 생각해가 천국 가서 지옥 가서는 우리 아버지 엄마 지옥에 있으면 그 부자 나사로 비유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에 맹인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릴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예언의 그 천국의 완성의 장면을 시연하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도 물론 그림자예요. 십자가로 이 잔치를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정말로 이 영광의 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영영하게 주를 찬송하는 그날은 곧 올 거예요. 자, 이사야 10장도 한번 보실까요? 네, 찾은 김에 이사야 10장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 전할 때 제가 기뻐요. 야, 잠시 잠깐 하면 끝나겠구나. 너무 감사해요. 이사야 10장 22절 23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목사님 요새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 행복해요. 만족해요. 만족한 정도가 정말 과분하거든요. 주의 은혜가 과분해요. 교회도 뭐 형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재정 모자라지도 않잖아요. 교회 부흥 안 돼서 목사 죽고 싶어져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고생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보다 더 좋은 그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10장 22절 10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영광의 날에 이스라엘에 누구만 돌아와요? 남은 자만. 오병의 기적 12강졸이 남았죠. 7병 2-3의 기적에 7강졸이 남았죠. 남은 자만 온전히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은 이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였어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아요.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아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의지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올 때는 우리는 뭘 의지 안 하고 주께로 돌아올까요? 돈 의지하다가 돈 때문에 망했어요. 명예 찾다가 명예 때문에 완전히 쪽 다 팔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을 때에 다시는 나를 친 그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영광, 어떤 헛된 것, 그런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께로 돌아와요? 주께로 돌아와요. 그럼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일단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자기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침을 당해야 돼요.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망해야 돼요. 완전히 실망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오는 자들이 뭐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요, 저는 자가 와요. 잉태한 자가 와요. 맹인이 와요. 그러니까 의지할 때는 주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로다. 이렇게 해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자,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인용해서 또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사야 1장과 이사야 10장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럼 남은 자는 오병의 기적을 보고서도 몇 명만 남는다 그래요? 12만 남는 거고, 7병 2, 3의 기적을 보고도 7만 남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들, 그리고 온전하게 남은 자들, 이들을 주께서 이제 구원하여 이루어내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병의 기적이나 7병 2, 3의 기적을 보고 그게 썩는 양식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 주러 오신 것을 아는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뜨여진 자예요. 귀가 열린 자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오병의 기적 얘기해가지고 성전 지을 때 사용하고 또 뭐 교육관 지을 때 그런 거 사용하고 오병의 기적 일으키자고요? 그거 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왜 성경을 안 읽어요?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요. 요즘은요. 성경 사전도 있고요. 주석도 다 있어요. 단어만 제대로 찾아봐도 성경 알 수 있어요. 오늘 주일학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일부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만나요. 분만 공부 시간에. 스가랴서 5장 읽었습니다. 자, 모르는 단어 물어보세요. 한 7, 8가지 나와요. 자, 두루마리가 뭡니까? 규빗이 뭡니까? 끊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쭉 설명했어요. 아이들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길이가 9m, 폭이 4.5m. 그 큰 두루마리 나는데 안과 밖에 저주의 글이 가득해요. 도둑놈들과 거짓 맹시하는 자들. 도둑과 맹시하는 자들의 그 저주가 임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우리는 다 도둑질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다 거짓 맹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일학교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라는 것은요. 그 오병이 여전나 700, 3의 그 기적들을 통하여 결국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내려준 만나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내가 주는 이 피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의 살찌움과 피 흘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셔야 눈 떠여진 자예요. 이들은요. 지금 내가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 광야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요. 그 광야에서 꽃이 피어나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의 영광을 봐요. 그런데 오늘날 표적을 구한다고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여러분 그 무리들을 또 흩어버리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약 4천 명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보내시고 예수님 무리 안 원하세요. 떡 얻어먹고 배불러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면 예수님을 뭐하는 메시아 만들려고요? 경제적 대통령. 하여튼 경제만 살려준다 하면 도둑놈이고 뭐고 다 찍어주잖아요. 우리는. 경제만 부흥시키다면 뭐 전과가 뭐고 상관없이 다 찍어주죠. 우리 성산구에서 국회 나와서 전과 7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줬다 그런가 표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는요. 다 배부르게 해줬다.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냥 보수 진보 전부 다 이 세상의 짐승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랬다고. 여러분, 세상에 기댈 거 없어요. 두 짐승입니다. 정치라는 짐승이고요. 종교라는 짐승이에요. 세상에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세상에 정치가 뭘 여러분들에 준다고 그래요? 배부르게 해주다. 아니, 대한민국은 배불러서 죽겠다는 시대입니다. 그게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아요. 먹고 배부른 자들요, 이 예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보내버립니다. 표적 기적, 진짜 표적 기적, 십자가 그거 안 바라보는 자 흩어보내버려요.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배 타고 건너갔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니, 이때가 표적 보여줬잖아요. 소경이 눈 떴죠? 긴 머리가 열렸죠? 어린 자가 말을 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오병이가 다 보여요. 그런데 왜 또 표적 보여달라고 해요? 여러분, 마약과 같아요. 표적 요구하는 사람들은 마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전에는 수치로 하면 1에서 10까지가 어떤 그 짜릿함의 강도라면 처음에 1주사 맞아요. 프로페필 한 대 맞으면 돼요. 근데 그게 자꾸 맞으면요, 효과 떨어져요. 그러면 프로페필 2병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병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4병 맞아야 돼요. 표적 기적 구하는 거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표적 기적 다 보여주는데도 또 무슨 표적 보여달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더 대단한 표적 보여달라고 해요. 마약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여러분, 기머거리 말 못하는 자를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에바다 했죠. 깊이 탄식하시며,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깊이 탄식하시며, 깊이 탄식하시며, 에바다 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야 십자가 표적을 보는데 못 봐요. 깊이 탄식하시며,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무슨 표적 구합니까? 혹 넓은 교회 와서 무슨 표적 구합니까? 표적 없습니다. 아무 기적 없어요. 여기는 죄인들만 모인 곳이거든요. 죄만 가득 보시면 돼요. 죄만 가득. 순수한 것 없습니다. 무슨 교회가 순수해요? 죄인들만 가득 모인 곳이에요. 기대하신 만큼 실망합니다. 장근사님, 기대한 만큼 실망해요. 순수 없어요. 죄인들이 모인 자들이에요. 찬양대가 은혜롭대요. 잘못 보셨습니다. 뭐 거룩한 게 있어요, 이게. 실망해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의 개수들이라고 좀 다른 옷 입고 있어요. 우리는 저들보다 조금 덜해요. 옷을 안 입었으니까. 가짜들이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탄식하세요. 내가 너에게 표적 안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표적 안 보여주겠다. 야, 늘 푸른 개는요, 11조도 안 하고요. 야, 알아서 연보하고요. 속았습니다. 그거 틈새 시상 놀이는 상술이에요. 그런 게 진리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안 하니 이렇게 하니 진리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표적 아닌 겁니다. 표적 없습니다. 표적 안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표적 아무것도 안 보여주겠다. 표적 보여주가 예수 믿을 것 같으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도 됩니다. 기적 일으켜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예수는 십자가 안 죽어도 돼요. 표적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요. 시편 78편 한번 보십시다. 표적 보고 믿을 것 같으면요, 구약 사람들 다 믿을게요. 시편 78편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어요.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켜요. 언약 체결했는데 안 지켜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오병이어 기적 잊어버리죠. 723 앞에. 그죠? 잊어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그들을 잊어버려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며 또 뒤에 나와요. 10가지 재앙 다 일으켜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내요. 그가 바다를 갈라 돌을 무더기같이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며 그들을 지나게 홍해바다 건넌 거예요. 홍해바다 건넜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뭐가 깨져요? 반석이어서 물을 마셨어요.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광야에서 예수께서 떡을 주시잖아요. 이런 일을 일으킨다고 그거 보고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자 17절 같이 봅시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고 살아가요. 반석이 깨서 물을 마셔요. 만나를 먹어요. 메추리를 먹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거역해요. 지금 예수님은 눈먼 자 고쳐주시고 붕어리 열어주시고 듣게 하셔서 광야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들을 시편 78을 이루고 계세요. 정말 메시아 잔치를 일으키는데 안 보여요. 썩을 양식만 구해요. 썩을 양식만 구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배반합니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제자들 똑같죠? 이 광야에서 이 5,000명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200단으로는 떡이 있어도 부족해요. 떡이 있어도 사 먹을 곳이 없어요. 똑같아요 제자들이. 그렇죠? 놀랍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 건너요. 3일 만에 물 떨어집니다. 3일 만에 물 떨어지니까 원망해요. 반석에서 깨어져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한 2달 동안 양식이 애굽에서 가져온 것을 먹었어요. 얼마나 아껴 먹었을까요? 얼마나 아껴 먹었을까요? 한 사람이 등산하러 가면 한 달분 양식은 짊어지고 갈 수 있대요. 근데 2달 양식 먹었잖아요. 얼마나 아껴 먹었을까요? 2달 지나 양식 떨어집니다. 이 광야에서 양식 달라고 원망해요. 그럴 때 모세가 만나를 하나님께 기도해 만나가 내려오죠. 자,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께서 오병의 기적 일으켰는데 떡 안 가져왔다, 떡 안 가져왔다, 떡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라 200단은 있어도 부족한데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쳐서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반석 터져서 물 줬는데 떡 주겠느냐? 오병이어 기적 그냥 일어나요? 723만 그냥 일어나요? 이런 말씀을 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뭐예요? 아직도 기머거리고 소경이고 벙어리예요. 이런 기적 가지고 오늘날 표적 기적 일으키자고요. 죽은 자 살아나면 뭐합니까? 또 죽는데. 가난자 부자 되면 뭐합니까? 부자 되면 천국 가기 더 힘드는데. 뭐가 기적이고 뭐가 표적이에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나 아무 표적도 안 보여줄래.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요? 나 너 기도 응답 안 해줄래. 아무 표적 안 보여줄래. 아무런 응답 안 해줄 거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를 버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셔야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누구 보죠? 아무 표적도 기적도 없이 미련하게 어리석게 죽어가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아닌 표적 전부 가짜예요. 보세요. 시편 78편. 끊임없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그득그득 반역하고 그득그득 믿지 않았습니다. 뭘 표적과 기적으로 믿어요? 기적 보이시면 하나님이 잘 믿을 건데요. 기적 보이시면 하나님 잘 믿을 건데요. 하나님 내 가난한 내가 예수 믿고 3년 만에 부자 돼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자 된다고 그거 전하게 해 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이 그걸 부정합니다. 시편 78편만큼 기적 베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 내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다. 그래, 물 먹다. 근데 그가 너희 떡도 주겠느냐? 광야에서 자기 백성 위해서 고기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표적 기적 구하는 자들에게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거로되.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뭐 표적 기적 구하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살리는 것, 저와 여러분 살린 것,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 죄인들, 당장 멸하여 지옥에 던져도 마땅한 이 죄인들, 하나님 그래요. 금송아지 섬기는 자 보고 이들 다 멸해버릴게. 모세가 주여 그들 죽이려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리 무지됩니까? 그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당장 멸하겠다. 금송아지 안 섬겼습니까? 돈 사랑 안 했어요? 저도 돈이 좋아요. 얼마나 편한데요. 돈 있어 보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가난할 때는 친구가 밥을 샀는데 내가 차 한잔 살게 말을 못했다고요. 예? 친구가 밥을 샀는데 내가 걔는 뭐 배 타고 돈이 좀 있어서 밥을 사주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차 한잔 살게 말을 못해서. 왜? 나는 집에 갈 때 차비 토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버스 토큰 하나밖에 없어서 차 한잔 살게 말을 못했어요. 요즘은요, 한 대면 가도 차 내가 살게 이랍니다. 세상에 이 과분하죠. 물론 집사람이 당신 빨리 끊어서 카드 내서. 카드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 지금까지 사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예요. 이 과분한 은혜인데, 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몰라요, 은혜를. 끊임없이 더 표적, 더 기적.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언제 믿었어요, 우리가? 돈 믿고 살았지.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하나님 구원 안 믿었어요. 그래서 또 표적 달라고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으로 하늘에 일게 하시며 그의 근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만나 사건, 메추리 사건이에요. 그가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서나 하나님이 배불러내 그들이 원대로 그들을 주시도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임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렸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며 그의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무슨 표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들이 먹고 마실 때 그 영혼은 파래해졌습니다. 이걸 구한다고요? 이 표적을 구한다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단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지 않고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 표적도 안 보여주겠다. 평행구절 마태복음 보면 무슨 표적 보여준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 십자가는요 표적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죽음이죠. 그게 어떻게 표적이 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보세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뭘 구해요? 표적 보여달라고. 아니 예수님 표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표적 다 보여줬거든요. 소경이 눈 뜨잖아요. 절름발이가 일어나잖아요. 기머리 귀가 열리죠. 말 못하는 입을 찬송하죠. 광야에서 식탁 베풀어요. 광야에서 식탁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시편 78편에 그 수많은 기적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어요. 역시 예수님 표적 기적 보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표적 보고 예수 믿는다고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표적 믿는 거죠.
그 기적 믿는 거죠. 그 표적 믿고 기적 믿다가 그거요. 데살로니가서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에 빠지도록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나타내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련하고 무력하고 십자가에 죽어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뤘다는 이 복음 믿지 않고 표적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멸망시키려고 표적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사탄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거 믿고 지옥 가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표적 구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줘. 논리성, 이성, 인간의 철학 그걸로 원하는 거죠.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참된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게 무슨 표적이에요. 침 뱉고 돌아서야죠. 헬라인들을 볼 때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정치적으로 청당한 메시아, 가짜 메시아예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아무 표적이 아닌, 아무 표적 안 보여주겠다 했잖아요. 아무 표적 안 되는 표적. 사람들이 허무할 만한 것이 없는 표적. 미련하게 죽은 주여 주여 내 왜 이 억울한 일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시는 그 십자가. 내 뜻, 내 손 안 이루어지는 십자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십자가. 그 버림받음. 하나님으로 버림받아 우리 안에 오셔서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시려고 버림받은 그 예수. 그래서 그 주님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의 표적이 아니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데 뭘 안 원해요? 십자가를 원치 않죠. 원치 않으니 주의 손이 우리의 손에 포개입니다. 주의 발이 우리의 발에 포개집니다. 엎어요. 그래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늘에 앉혀 계세요. 우리가 거기에 올려져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속할 일,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실 거예요. 어제 우리 신혜명 집사님 신방하고 왔어요. 정말 교회 실망하고 목사 실망해서 수십 년을 교회 안 다녔어요. 폐암이 왔어요. 폐암 말기에 치료받으면서 제가 교회 가서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 암이란 게 그래요. 한번 확 좋아졌다가 이 항암 주사를 해야 되는데 이 힘이 딸리니까 또 암이 확 퍼져가지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병원에 잠시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 말씀 전하고 왔어요. 지금 예수 믿으시죠? 예. 죽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고 잘 견디십시오. 그 기도하고 왔어요. 거기 가서 믿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막 표적에 일으키면 저도 좋겠어요. 와, 능력 있는 주의 종 나타났다고. 아니요, 그 표적 아니에요. 무력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지도 못하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오셔서 진짜 생명 주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고린도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요? 지혜가 되십니다. 의로움이 되십니다. 거룩함과 구원의 함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의 표적 기적 안 주십니다. 뭐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잘난 자들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세상에 잘나려고 해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잘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 잘나려고 해요? 아직도 눈이 먹었습니다. 눈이 맹인이에요. 아직도 귀가 감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에 잘난 자가 되려고 하죠. 너희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잘난 자가 없다 그래요. 거의 없다. 거의. 꼭 가끔 있는데 세상에 잘난 자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깨져야 되겠어요. 더 많이 깨져야 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지혜와 거룩과 구원이 되신다면 메마른 땅이 광야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뭐 젊어서는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광야입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광야가 꽃길이었네요. 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은 그 길 외에는 없거든요. 마른 땅에 샘물 흐르고 광야에 장미꽃이 피고, 이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생명이신 그분, 만유이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재림하실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가 저주받아 죽었는데 우리의 저주를 대신한 저주여서요, 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저주는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참된 표적, 무력하고 약하고 저주받아 아무 능력도 표적도 기적도 없는 그 십자가가 진짜 영원한 표적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헛된 표적 구하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면서 불타 없어질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런 기적 일으켜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적 안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영광의 기억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속에 담겨진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에 눈뜨고 이것을 찬송하고 이것을 말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